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성경의 대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벅찬 주제입니다. 이게 사실 성경의 제일 큰 어떤 대들보 같은 주제고, 이것을 가지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6주째 제가 말씀을 살펴보는데,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 지나면 좀 낮을 거예요.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제가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지금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본문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제죠,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보통 10가지 이상으로 조직신학에서는 이제 가르치는데, 근데 이게 상당히 조직신학도 무시할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어떤 주제, 뼈대를 잡는 데는 짧은 시간에 얼마나 중요한 공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지금 한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주 동안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를 저도 한 27년을 설교를 하지만 이게 설교가 이렇게 힘드냐. 본문 설교를 안 해서 그래요. 그렇지만 또 이런 설교도 필요하지요. 이런 설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제가 설교의 유형을 가지고 강해 설교, 본문 설교, 제목 설교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연구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람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다음에는 또 이거 정리하게 되면 더 쉽게 하겠죠. 사실 이제 이 내용이 우리 에스라 성서 연구원에서 제가 2월달부터 강의할 내용을 우리 교회에서 먼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조금 더 여기서 제가 더 준비를 해서 더 이제 요약을 해서 하면 이제 되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이해하기가 사실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주제가 사실 아니잖아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 한번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몇 마디 하고 딱 입을 닫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러면 도전을 지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믿음의 결국이 영혼을 구원받는데, 영혼의 구원이 종착역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럼 그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 좀 받으시라고. 거의 몇 마디 하고 나면 그렇게 중요한 마지막 종착지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말할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깊이 못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연구를 정리를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이건 엄청난 어떤 범위고, 그러나 어쨌든 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성경 연구하고 공부했던 거, 이번에 이제 이걸 가지고 주제를 지금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연구한 분야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거 이전에는 없을까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속성을 거기서 발견해낸 거예요.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자동적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통해서 그분이 다스리는 왕국,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가지를 지금까지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하신 나라다. 한계를 설정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제를 지금 제가 말씀 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눴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 나라다.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환경도 사람도 변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불변, 거룩, 의, 진리, 오늘 말하는 사랑 자체도 반드시 그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해주는 준거의 틀이 필요한데 그 준거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불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어떤 준거의 틀이 뭐냐? 그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말씀을 나눈 것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 거룩은 도덕과 윤리 이전에 분리와 구별에 대한 거룩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주제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도. 그럼 거룩의 기준이 뭐냐? 준거의 틀이 뭐냐?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는 성경에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와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정보로 삼지 마세요.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무시하시는 게 좋아요. 성경만 잘 연구해도 성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준거의 틀이 바로 성경 66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차티크라 그랬잖아요. 차티크.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옳음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경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진실한 하나님 나라, 진리의 하나님 나라. 진리가 뭐냐? 그 진리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일곱 번째 하나님의 속성 일곱 가지를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럴 것이라고 하는 이제 유추성의 설교를 제가 한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추상명사예요. 참 정의를 하기가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마지막 끝에 8절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아주 멋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다 멋있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도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다음 말은 내가 안 할 거예요. 그 다음 말 하면 설교가 또 다른 데로 나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그 8절과 16절에 두 번이나 사도 요한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됐을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 공생애 때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23절과 24절 제가 딱 말하면 빨리 찾을 사람 빨리 찾으셔야 돼요. 성경을 보시되 성경을. 요한복음 17장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인 자신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 그 다음에 24절에도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예.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지금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사랑의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8번째 제 속성의 주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 거의 대부분이 지식적으로는 알아들었지 영적으로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아시지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때 사람들이 이 성전을 40년이 넘게 지었는데 지금 그런 말은 뭐예요? 예수님 성전은 육체된 거예요. 그죠? 그때 제자들도 몰랐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제자들 그때도 몰랐어요. 언제 알은 줄 아세요?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와서 보혜사 성령이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실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녔어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사실 그때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우리 예수님 참 이상한 맛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생의 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믿었다면 그들이 죽지 왜 도망가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이 깨닫게 해줄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쓸 때는 예수님 당시 때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게 아니에요. 공생이 다 끝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러고 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던 것들을 기록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 요한복음 17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제 한번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요. 이 한두 주에서 될 내용이 아니에요. 상당히 깊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저희도 하나 되게 아주 상당히 깊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라고 말을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과 하나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대상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게 삼위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 이거를 사실 하나님의 속성 먼저 했어야 돼요. 내가 이제 끝에 하는데 이제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상당히 난해한 주제지만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너무나 잘해놨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공부해서 연구해서 그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 한번 여러분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신앙을 다시 한번 아마 정립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과 말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위격이고 삼위하면 그 다음에 일체가 아주 신비한 거예요. 지금 말 안 할게요. 지금 말하면 시간 많이 뺄게요. 그래서 이 삼위라고 하는 명칭을 쓸 때에는 반드시 일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나지안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 학자가 말한 말이 아주 유명한 칼빈이 인용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삼위가 생각나야 되고 삼위 하나님 그러면 일체가 생각나야 돼요. 이게 딱 공식으로 나와요. 절대로 세 분이 아니고 나눌 수도 없고 한 분이세요. 그러나 삼위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 중에 속성 중에 가장 큰 성품이나 속성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조직신학자인 루이스 볼커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 가장 큰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뭐 유명한 신학자들 말이니까 또 제가 또 인용하는 거예요. 충분히 동의할 만한 말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우리말 사랑에 대한 정의는 다른 사람, 어떤 대상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도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도 사랑이에요. 좀 의미가 달라요. 세 번째는 어떤 대상을 매우 좋아해서 아끼고 즐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뉘앙스는 달라도 우리말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이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들어가서 사랑의 정의를 제가 봤습니다. 사랑은 깊은 상호 인격적인 애정에서 단순한 즐거움까지를 아울러서 강하며 긍정적으로 경험된 감정적, 정신적 상태이다. 이런 말들은 좀 새겨서 이해하면 좀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즉,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그 대상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반대말은 학대 등을 포함한 무관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슷한 말은 애정 등을 포함한 그런 사랑들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모성애, 가족 또는 연인에 대한 사랑들을 들 수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사람 또는 동식물 이외의 대상, 즉 조국이나 사물에 대한 것도 사랑도 포함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어의 명사 사랑의 옛말이 뭔지 아세요? 다솜이에요. 다솜이고 동사 사랑하다라고 하는 옛말 뭔지 아세요? 저도 이거 처음 봤어요.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 동사, 그러니까 명사형과 동사형이 달라요. 괴다. 나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고이다 이런 거예요. 원래 고이다의 원뜻은 생각나다인데 이 생각나다라고 하는 것이 곧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렇게 고이다, 괴다라고 하는 말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생각하는 이 생각이 이제 우리말 옛말에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그러면 헬라어의 신약성경 헬라어 이 단어인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아가페 아시죠? 요거는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명사형과 동사형이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좀 언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있는데 헬라어의 단어는 그 유명한 아가페입니다. 명사입니다. 명사. 요 아가페는 히브리어에 보면은 아하바라고 하는 명사가 있어요. 아하바를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입니다. 여거라 그러죠. 여거. 그래서 구약성경 70인역에는 이 아하바로 된 아가페를 쓴 것이 19번 나오고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 쓰여졌냐면 인간 상호 간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인간과의 사랑, 혹은 사물에 대한 사랑 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 명사는 신약성경에 116번, 116회가 나오고요. 사랑, 애정, 호의, 자비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신약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동사형이 있어요. 동사형이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는 명사고 아가파오는 동사형인데 사랑하다라는 거죠. 동사니까. 그래서 이 아가파오는 히브리어의 아헤브예요. 명사는 아하브인데 동사는 아헤브로 나오고 이 아헤브의 여거가 동사형으로 나올 때는 헬라어 아가파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 아가파오는 신약성경에 143번이 나오는데 이 143번 속에서 요한의 기록에서 72번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37번, 요한 1서에서 3서에 3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읽어보면 사랑이 되게 많이 나오죠. 사랑.
요한계시록에 4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무슨 사도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아마 성품도 상당히 사도 요한은 인자하고 아마 사랑의 이러한 성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에 이 아가파오 동사를 반 이상을 썼어요. 아가파오를. 그리고 일반 헬라어는 영어와는 달리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다 알죠, 그죠? 4가지 사랑. 첫 번째가 필레오. 필레오는 무슨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게 보통 사랑과 애정의 표현에 가장 널리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관심, 돌봄, 환대, 어떤 사물에 대한 애착을,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필레오는 무슨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친구 간의 사랑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도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필레오는 동사예요, 동사. 그 다음에 두 번째 헬라어 단어는 스테르고 있지, 스테르고. 제가 스톨게라고 항상 말을 했는데 헬라어를 자세히 읽으면 스테르고라 그래요, 스테르고. 이것도 이제 동사형인데 드물게 나타난다 그래요. 사랑하다, 애정을 느끼다 등을 의미하는데, 특히 이 스테르고는 부모와 자식 간의 쌍방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스테르고가 자주 사용이 됐다 그래요, 학자들이. 그렇다고 다 스테르고는 가족 간의 사랑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통치자에 대한 국민의 사랑, 인간에 대한 어떤 수호신의 사랑, 심지어는 주인에 대한 개들의 사랑까지도 이 스톨게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그래요. 이 원어사전에 들어가니까. 근데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 있어서는 이 스톨게를 별로 안 썼다 그래요.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에로스죠, 그죠? 에로스는 명사형이고, 제가 지금 동사형을 지금 원어사전에서 말씀드리는데, 동사형은 에라오입니다. 에로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에로스는 명사형이고 에라오는 동사형인데, 이 명사 에로스는 이게 어떤 신비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 에라오는 정열적으로 사랑하다, 욕구하다, 그리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로스는 정열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에로스적인 사랑은 자신을 위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원하거나 갈망하거나 사랑하는 정열적인 사랑. 그러니까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원하고 갈망하고 어떤 그런 정열적인 어떤 사랑. 그래서 우리가 그 에로스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동사형. 아가페는 명사형이고 지금 동사형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파오입니다. 동사형은 아가파오예요. 근데 이제 아가파오에 들어가니까 원어사전에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흔히 아가페 하면 명사고 아가파오 그러면 동사인데, 이 아가페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모든 단어들을 다 아가페를 썼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가페에 대해서 5가지에 대한 용례를 원어사전에는 분류를 해놨는데, 중요한 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가페는 인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쓰고, 또 초대교회에서는 친교회 입맞춤이라고 말을 할 때에 이것도 정교적인 순서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할 때도 이 아가페라고 하는 걸 썼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사랑에 입맞춤 할 때 그 사랑 다 이게 좀 아가페스라고 하는 이걸 썼고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2절에 보면은 애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러브 피스트, 그러니까 애찬, 사랑의 어떤 식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이게 이런 거를 썼어요. 그 다음에 아가페의 헬라어 의미는 대등한 사람들 간의 존경과 호의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가페는 다 하나님의 사랑만 썼다,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아가페, 아가파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첫 번째는 오원적인 거고요.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무엇이냐? 추상명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눈물의 씨앗. 그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뭐냐? 눈물이냐? 씨앗이냐? 눈물의 씨앗이냐? 여러분 이게 애매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추상적인 명사들은 규정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돼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참 정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맞아요. 사랑을 논한 걸 보면 너무너무 정말 이번에도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마지막까지 보면서 이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려는데 이것도 한 2시간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좀 절제했어요. 지금 어차피 제 설교는 지금 제목 설교니까 이 본문에 퐁당 빠지면 제가 이것도 못해요.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분명히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 왜 보냈느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 이거예요. 또 10절에 그 뒤에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연이어 강조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아가파오의 이 사랑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성탄절 때 또 성탄절의 의미를 나누고 말씀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징표가 저 십자가구나. 바울은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세상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로만 좋아한다고 합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확증이 있는 사랑이에요, 확증.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 신약성경 어디에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왜 줬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근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독생자가 죽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는 말은 단순히 태어난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구원이 담긴 거예요. 구원. 죄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가잖아요. 지옥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게 구원이라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희생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이타적인 사랑이고 이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헌신적이고 가장 숭고한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필레오나 스테르고나 에라오에 대한 이러한 사랑도 사랑이지만 정말 가장 숭고하고 가장 엄숙한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사랑은 언제 시작이 됐느냐? 이건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알 필요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 아들이나 보낼까 해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이 사실은 이미 계획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의존하는 것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이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하는 과정 속에 성령이 그 영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 스피릿.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 하나님이 계획했다 그랬어요? 창세전.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면 넘어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타락전 선택이냐 타락후 선택이냐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저는 그 논쟁에 휘말리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창세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말에 그 성경 보면 1번 해놨죠. 1번. 그 밑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 안에서의 간주를 보면 4절의 사랑 안에서를 빼고 5절의 사랑으로 예정하사로 할 수 있다. 5절과 붙여 읽으라는 이야기. 이 말은 뭐냐면 사본상의 문제예요. 다른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사랑이 안 나오고 5절에 예정 앞에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사본은 찾아보지 못했어요. 시간상.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스테판 사본에는
제 슈퍼바이블에는 스테판 4번하고 아일랜드판 4번이 2개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찾아볼게요. 에스라 강의할 때 찾아봐야 돼요. 어떤 4번에 요 말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예정한 것이 하나님이 그냥 예정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예정했어요? 사랑으로.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질이 다른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며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어느 정도는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유적 속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어미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어요? 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번에 그 문자 받았는데 그 무슨 고기가 있어요. 고기. 지금 시간상. 근데 그 고기는 알을 낳잖아요. 순놈이 자기 입에서 부화를 시켜. 입을 벌리면은 이 알이 물로 나가니까 죽잖아요. 결국 이 아버지 물고기는 새끼들 부화해서 살릴 때까지 먹지 못해가지고 죽어요. 그 사이에 새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가시고기 말고요. 가시고기는 이제 보호하면서 있는 거고, 아주 남태평양에 있는 고기인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보낸 그 카코도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새끼 살려요. 거미도요. 자기 새끼가 거미 자기 엄마 피 빨아먹고 아시죠? 피 다 빨아먹고 결국 어미는 죽어요. 그래서 사는 게 거미예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거든. 곤충들도 어류들도 이런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의 근본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지는 않지만 인간에게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주어진 거예요. 의라던가 거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공유, 인간과 공유. 완전하진 않아요. 공유했다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그를 인간에게 자기 형상과 모양을 부어줬을 때 그 공유적 속성 속에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끝입니까? 성경은 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자주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22장 34절과 40절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4절과 44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보였는데 하도 말해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었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서 그냥 끝났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사랑할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사실은 오후에도 제가 구약적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예수님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후에 좀 제가 할 거예요. 율법이 너무 어려운데
그 어려운 복잡한 율법을 딱 예수님이 두 가지로 딱 요약해가지고 함축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되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아니면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두 가지로 축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에요. 구약의 많은 율법들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못 찾아내요. 예수님이 하나 딱 집어냈는데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 속에 이 계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도 613가지 정도 되는 계명을 주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정도만 있으면은 금방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몇백 가지 넘어가면 어때요? 정신이 사나워져요. 뭐 물건을 사러 갈 때도 딱 그냥 몇 개 정도 있으면은 별로 이렇게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몇십 개가 돼보세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을 선택장애라 그러죠. 심리학적인 용어가 요즘에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컨트롤하는지 몰라요. 저도 선택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싼 것 쪽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싼 것 쪽으로. 그 예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왜? 사랑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하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도 사랑을 많이 해요.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혼해서도 되게 어려워요. 심리학이나 가정사역에서 제가 다 배운 내용이 오래전에. 맞습니다, 이 말은. 그래서 자꾸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를 못 봐요. 결혼하면 딱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막 튀어나와. 그럴 때 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자기의 삶을 자꾸만 성숙한 삶으로 결혼을 한번 끌고 나가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가 이웃사랑이에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계명과 같이 큰 계명이나 그거예요. 둘째도. 이거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구약 율법에 나와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시간 있으면 다 찾아봐야 되는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자꾸만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내야 되고 사람을 향해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이 말이 로마서 13장 8절 10절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13장 8절 10절. 참 지난달에 다 했던 설교 중에 본문이에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주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따라해보세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다 뭐에 예속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랑에. 교회 오래 다녔고 열심히 다녔고 말씀은 잘한다고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은 지식적인 신자예요. 지식적인 신자. 근데 교회 다닌 지는 얼마 안 되는데 말씀은 잘 모르는데 사랑의 은사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오래 다니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뭐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9절에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따라해 보세요. 다 들었느니라. 이것 10계명에 나오는 도덕법 이외에도, 인간과의 관한 계명이 이외에도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에 율법은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600가지든 1000가지든 10,000가지든 간에 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 전부 다 법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성품 중에 제일 큰 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랑 안에 다 컨트롤이 다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근본적인 계명의 근본, 이건 근본이에요, 근본. 원초적인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차소적인 계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반드시 계명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될 의무를 우리는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때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못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요한일서 들어가면 이제 그래요.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이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명령형이잖아요, 그죠? 권유형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이 사랑을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너희가 느끼는 대로 사랑하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물론 필레오적인 사랑도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맨날 아가페에서 아가페라는 것은 아니에요. 스토르게적인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무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게 아가페예요. 아가파오. 아가페예요. 자신의 목숨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페는 상대를 위한,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상대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는 삶을 보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게 보여져요.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돼, 거꾸로. 가장 나를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뭐 전부 다 다들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들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많은 함정이 있어요. 자기도 자기에게 쏘가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딱 핵심을 집어놨어요. 요한 1서 4장 10절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웃사랑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쌍방간에 한 사람만 사랑하고 한 사람 사랑 안 하면 지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예요. 아가페는. 지쳐도. 근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도다. 11절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도다. 11절에 나오네. 11절. 네.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보면 나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몰라요. 절대 몰라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상대방에게만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상대방 지쳐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가 사랑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닙니다. 요한일서를 딱 읽어보면 아주 강력하게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주 본질을 딱 밝혀놨어요. 20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들 자기 착각에 빠져서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살아요. 뭐 기도할 때 눈물도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그 전부 다 착각일 수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과 서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나님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데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건 결정적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읽어보실래요? 요한일서 3장 앞장으로 가서 3장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원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수 사랑하지 못해요. 구원받아도. 여기서 여러분 오해가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그 책임과 의무는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율법의 제3용도예요. 율법의 제2용도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 자신의 온갖 완전히 죽어야 할 못된 인간을 깨닫는 것이 그 율법의 제2용도예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제2용도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기도 열심히 한다, 전도 열심히 한다, 봉사 열심히 한다. 여러분 그게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아세요? 그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리고 그 자기 힘으로 했다면 그건 진정한 의도가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뭔가 내심 기대하는 아주 그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봉사는 헛거예요. 헛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만큼 채워준다. 그거 다 헛된 봉사예요. 헛된 봉사. 사랑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 교회 안에 많다고 봅니다. 율법의 제2 용도는 화로다 나야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자신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줄 아세요? 괴수는 첫 번째 아니에요. 죄인들 중에 내가 가장 못된 놈이다. 여자들은 못된 년이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교회를 다녀도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자예요. 그래서 율법의 제2 용도는 자신의 죄를 보고 연약을 보고 그리고 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이 용도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것이 그 율법의 제2 용도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 다음에 제3 용도는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나 몰라 못해가 아니라 해야 돼요. 율법은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세요. 저도 지금 저에게 안 좋게 해주는 저 사람 못해요. 솔직한 얘기로 목사인데도. 나도 그 사람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그 기도를 듣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4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은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요한의 신학이 사상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사랑을 그냥 단순히 형제 사랑을 뭐로 연결을 시켰냐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사도 요한도 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하나님의 계명 율법 지키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사상과 예수님의 사상과 사도 요한의 사상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그 사람 회개해야 돼요. 사도 요한으로 딱 가면 요한일서 가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사랑 없기 때문에 사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이 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요한일서를 잘 3장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반드시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싫어하고 이거는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가짜뱅이 그리스도인 가짜뱅이 교회를 가짜로 다닌 거예요. 가짜로 수십 년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앞에서 천국 가겠어요? 다 지옥까지.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을 나타낼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사람들이 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제 설교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금 주제 중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되는데 사랑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을. 살다가 보면 정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나는 잘못했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려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히시려고 피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누군 줄 아세요? 배우자예요. 배우자. 남편과 아내는 이혼하기 전에는 못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가정사역에서 하나님의 아주 기민한 섭리를 성화로 루터가 말한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남편 아내 결혼하면 못 헤어지잖아요. 서로를 깨트리는 거예요. 서로를. 자식, 부모, 자식이 왼수다.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그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그릇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자식을 온전하게 키웠고 어떤 부모가 온전한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면 잡을 만한 것들이 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듯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꼴배기 싫은 사람이 사위가 될 수도 있고 며느리가 될 수도 있고 장인이 되고 장모가 될 수도 있고 시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나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 껄끄러운 대상이 나타날 때는 원망하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옳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 나가세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한 것처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드러내자고 지금 말하잖아요. 드러내자고. 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실천의 행함에 있는 거예요. 드러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올뺨을 치면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괴로워받고 말로 갚아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랑을 우리는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사명이죠.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배워서 가정에서나 이웃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가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성도들에게 들추어서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이게 예배의 목적이고 이게 설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외에 뭐 다른 것 드러낼 게 뭐가 있습니까? 설교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만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를 하기 좀 힘들 거예요. 저 목사는 밤낮 하나님 나라만 얘기한다고. 여러분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저의 부담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못 들었었는데 본질을. 사랑하는 대계명 앞에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저도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랑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또 이 사랑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2017년 마지막 주일,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절기에 대한 설교 안 합니다. 전. 어쨌든 마지막 주에 다행히 또 주제가 사랑의 주제가 나와서 우리가
사랑으로 한번 1년을 한번 돌이키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가족끼리 사랑하지 못했고 이웃까지 사랑하지 못했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2018년 새해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넓은 마음을 기도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게 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오늘 사랑의 하나님 나라 오후에도 또 연결해서 들어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사랑이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꽝입니다. 꽝. 목사군 뭐고 다 꽝이에요. 설교가 뭐고 다 꽝이에요. 사랑 없으면.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냥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2017년 마지막 주일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대전제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는지 그렇지 못한 것들 회개하고 2018년 새해에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